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65쪽입니다. 구약. 호세아 10장 12절. 우리가 화요일쯤 읽었던 통독 말씀인 것 같아요.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한 구절씩 댓글을 적는데 이 구절 말씀을 적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하하 아여예여여여스 살무부배호 국, 마지막 나라 국자를 써서 호니까 호세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 마지막 때까지 외쳤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왕에게 외쳤는데, 호세아란 뜻이 뭔 뜻인지 아시죠? 구원. 예수, 여호수아, 이사야 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되는데, 구원을 베풀어야 될 나라에게 구원을 외쳤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창녀인,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도 이런 소명을 받았을 때 참 곤란할 것 같은데 그는 행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라는 구원의, 호세아라는 구원의 이름을 통하여 여전히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하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아시리아가 재정비하기 전에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는데, 그 경제적인 부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퍼지는 부가 아니라 그저 위에 소수층 권력자들에게만 향했던 부였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있어지고 참 많은 돈들이 뿌려졌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채의 200몇 채가 가지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도 하나 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은 더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서 우리들이 더 공고함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한탕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주식을 통해서든지 코인을 통해서든지 뭔가 대박이 났다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서 투자를 해보지만은 늘 영끌해서 쪽박차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비애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만큼 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 오히려 다른 어떤 더 세상 속에서 힘을 추구하는 논리를 붙잡고자 몸부림쳐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남들 소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본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 종교들을 무역을 하면서 쉽게 받아들여서 혼합적인 신앙이 팽배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힘있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10년 기간 동안에 5 왕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쿠데타를 통하여서 혼란의 시기가 되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멸망에 처해 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경고하고 심판이 곧 임박하니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남유다의 이사야, 에레미야, 또 하박국, 요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외치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듣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며 아쉬움입니다. 아니 저 정도로 외치면 좀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억지라도 가가지고 야 40일 만에 성이 무너진대 뭐 회개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을 맥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니느웨 백성들 왕에서부터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켰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라 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몸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외치는데도 왜 이렇게 듣지 못했을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지식을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나하트라는 지식이라는 말은 명사형의 야다, 알다 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식,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금 외칩니다. 여호와를 야다하자. 정말 잘 알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같으냐? 지금 제사를 원하는 것 같냐? 번제 드리는 거 아니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모르니까 당연히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찾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알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호세아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 10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뭘 하냐면 많은 제단들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들 좋지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동물을 죽이는, 제단이라는 의미는 동물을 죽이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막 번성할수록 뭐가 생겨지냐면 거기에 따라서 주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주상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큰 신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하면서 스스로 단을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단이 있는데도 단과 베델에 단을 만들어면서 스스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뺏기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로보암 죄가 싹 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부와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제단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릴 거라고, 그 제단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그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그래서 두 가지 죄에 걸려 있다. 다 두 마음, 두 가지 죄는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레브, 할라크, 나누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레브, 할라크는 마음이 나누어진 거지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의역을 해보니까 두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다른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우상들이나 또 다른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합당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감사한다? 그건 합당치 못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건요, 더 나쁜 겁니다. 차라리 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모르니까 돌아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다리 걸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외쳐도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제대로 섬기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부처도 감사해요? 알라도 감사해요? 땡큐 땡큐. 뭐 다 좋은 거죠. 뭐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세상 복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데 있어서 세상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여차없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주는 복도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이게 뭐 어떤가요? 잘못된 건가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다라는 것은 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다른 우상도 믿지 않고 누굴 믿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욕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준 안으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꿔 쓴 금송아지면 금송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고 만몬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나다, 내 자신이다, 내 안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이 우리 안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안의 독소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서슴없이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이끌어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도 내게로 다 복종하라고 내게 만들어내라고 안 그러면 원망하고 별로 신이 별 볼 일 없네 하고 과감없이 버려버리고 차버리고 엉뚱한 신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건 다른 신 찾지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니까. 점점 그 우상은 주상이 되어져서 커져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믿을 수 있고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는 굉장히 가증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극악무도한 교만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죄인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웬만큼 했는데 뭘 내가. 뭐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뭐가 죄가 돼? 그렇죠. 보기에.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 일을 제껴두는 거예요. 왜? 이게 급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저 이 일 해서 하나님 선교할게요. 하나님 일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일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앵벌이세요? 여러분 보고 돈 벌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셨던 거 있습니까? 그러려면 주시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내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속마음 아니냐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다 그러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신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인데요. 천국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의 언저리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만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너무 비참한데 저쪽은 너무 멋지다. 우리가 천국 간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 이야기하다 한 유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훌륭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내 권리가 아닌 것은 요구하지 않았고 난 성실히 살아서 나는 저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뭔가 자기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나 정도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야, 무수한 재물,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수송아지, 어린 양, 수송아지 피, 나 이거 너무 싫다. 너희들의 마음은 다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시잖아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뭐 너희들 절기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보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삶, 이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뭐냐? 형식적인 삶? 아니, 형식적이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말, 오늘은 내게 좀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는 거고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전부 다 자기 위주의 삶으로서 맞춰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되는 말에는 아멘하고 찔리는 말에는 노멘하고 내 스스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원하는 일은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이 불이든 부정이든 부패든 어떤 일이든 합리화하면서 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나도 그때 재테크 할 걸, 내가 그 집 살 걸,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내가 코인에 투자하는 건데, 내가 그때 주식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그거 부러워하면서, 나는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예배 드리고 교회 헌금 잘 하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돈을 더 믿으세요? 돈이 더 큰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큰 힘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 철저히 재물이 있든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명 속에서 행할 때 그 재물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적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목회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금송아지를 다 내려놓고 내가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니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릴 것이니 너희들이 철저히 레위인들이 다 돌이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몸부림으로 말씀 읽고 매일매일 통독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 경건의 삶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요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요. 그러는데 뭐 세상 살면서도 지금 일이 급하고 이거 잘 해야지. 이게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거 뭐 합니까? 그러나 바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그때가 더 하나님을, 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왜 안 바뀌느냐?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 열심히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할 것 다 하는데 왜 하나님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것이지?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 다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외침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지금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 라켐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to yourself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라켐이라는 말이 전치사 2인칭 남성 복수로서 레라는 말인데 라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래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묵은 땅이 뭐예요? 에레미야에서도 이 묵은 땅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됩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 텃밭에 제가 상추를 좀 심습니다. 상추를 심어보니까 제가 이 농부 일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열매,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땅이 있어야 뭘 열매를 씻죠.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런데 묵은 땅이 있고 또 옥토가 있어요. 저는 그냥 만들어 놓은 데다가 심었더니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의 막 상추가 배추가 돼가는 거예요. 와, 저렇게 잘 자라는데 왜 내 건 이렇게 안 자랄까? 땅의 문제더라고요. 같은 씨인데도 땅이 문제예요. 땅을 보니까 막 돌들이 있고 세멘트가 있고 예전에 모래를 섞어놨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갈아엎어서 정말로 제대로 골라내고 세멘트, 벽돌 골라내고 거기 거름도 주고 벌레도 기경하다는 묵은 땅을 기경하다는 말은 그것들을 갈아엎어서 가을이나 겨울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벌레든 나쁜 세균이든 이런 것들을 다 잡초든 다 없애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거기에다 착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뿌렸더니만 별로 안 나요. 나더라도요 똑같은 걸 심었는데 제 건 막 꽃이 피어요. 상추를 먹어야 잎을 먹어야 되는데 막 노란 꽃이 피어가지고 쭉쭉쭉 자라기만 하지 잎이 안 나와서 잎을 띨 수가 있어야죠. 근데 옆에 잎을 보니까 이만큼 잎이 열려져 있어요. 그걸 또 안 띄고 있어가지고 누구 보란 듯이 부활을 지르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띄어서 드셔야 되는데 안 뜯고 계시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 니르라는 말은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도 되지만 묵은 땅도 돼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경작하지 않은 미간의 땅 이런 말들을 다 니르라고 하는데 이 니르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밭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결과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이 마음밭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 안에 그 부패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있고 나쁜 세균들 벌레들이 자리 잡고 잡초들이 가라지들이 막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개간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씨야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를 먹고 인류에게 어떤 죄를 하게 하시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올바른 씨앗이 심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 가운데 경작할 사람이 없다 할 때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죠. 쫓아내셔서 그 갈다라는 말도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말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이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면은 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 포도를 맺는다고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4, 5, 6, 7장에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들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라는 거죠.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소장노에게 맡겨서 포도 찾으려고 했더니 그 포도 안 주고 열매가 없으니까 안 주고 포도원에 그 온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행하는 악한 농부 아닙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해야, 이걸 잘 분별해야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을 잘 따라서 해야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엉뚱한 사람 쫓아가면은 잘못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동들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임직자들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 제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중심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중심에 독한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의를 심어라. 그럼 인애를 거둘 거다. 공의를 심어라는 얘기를 해요. 묵은 땅 안에 이 공의가 뭐냐면 묵은 땅이 되기 전에 먼저 공의를 심으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먼저 공의를 심으래네요. 그럼 인애가 얻는다. 이 공의가 뭡니까? 이 공의라는 말이 ጼ데카입니다. ጼ데카라는 말은 올바른 공의, 우리가 의로움, 정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rightness가 아니라 relation,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있으면 이게 의고 올바름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고 손짓해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으면 너는 내 자녀 그러면 통과해요. 우리는. 이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ጼ데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의를 심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정립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뭐가 발동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싹이? 인애, 헤세드라는 싹이 나와요. 이 헤세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넘쳐나는 사랑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공의를 심었더니 그게 나와서 모든 땅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성령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쟁기질이 스스로 땅을 정화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농사법하고.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쟁기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들춰지니까 내게 이런 추악한 면이 있었네. 내게 이런 추악한 면이 있었네. 내게 또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토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제거하게 되고 이러면서 옥토밭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묵은 땅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땅을 해결하려고 하는 오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절대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만 서 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쟁기질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폭포수와 같이 내리지 않는가? 그것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포기할 때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것 좀 챙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자고요. 우리가. 저는 이 시간이 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내일부터 할게요, 목사님. 아니, 지금부터 말씀 읽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일은 전혀 기억치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영적 예배다, 이게. 그래서 삶의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쟁기질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굳어지고 부패한 마음들이, 굳은 마음들이 이 시간 성령의 쟁기질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의 헤세드, 주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셔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